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7면에 있는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 어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돌아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혼인잔치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혼인잔치의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혼인잔치를 벌린 분은 임금님입니다. 임금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혼인잔치는 천국을 비유하는 이야기입니다. 혼인잔치에 불렀는데 어떻게 됐죠? 사람들이 안 온다고 해요. 안 온다고. 그래서 이제 내거리에 가서 아무나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청하라고 하죠. 그래서 청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왔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또 이야기를 하죠. 예복 이야기를 합니다. 혼인잔치에 들어오는데 예복을 안 입고 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묶어서 밖으로 내쫓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청함과 거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고 우리를 초청해요. 근데 이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고. 왜 거절을 할까요?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밭으로 그리고 사업하러 가고 있어요. 어디 밭으로 가고 있나요? 자기 밭으로. 어디 사업하러 가고 있나요?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있습니다.
거절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자기예요. 자기.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면은 거절하게 돼 있어요.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은혜를 붙잡으라고 합니다. 교만하면은 자기를 붙잡게 돼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자기 느낌, 모든 게 자기예요. 내 거는 다 맞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커지면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누구를 우리가 중심을 두고 살아야 하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으로 살면은 내가 보이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보이는 것이죠. 나는 어떻게 보일까요? 나는 죄인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게 되죠. 여러분, 청함에, 이 초청에 예스 하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은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청함에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청함에 감사합니다. 청함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타강사인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어제 제가 잠깐 박위? 장애인인데 박위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는 건강한 사람인데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내가 건강할 때는 내가 눈이 있는 거, 귀가 있는 거, 손발이 있는 거,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 당연하게 생각했다. 근데 장애인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기적인지, 내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적이고, 들을 수 있다는 거, 손으로 무엇인가 들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기적이다. 그 사람은 이 감각이 없나 봐요. 다쳐도 피가 나도 모르나 봐요.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그러면은 만약에 다쳤을 때 그걸 발견하지 않으면 곪고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다쳐서 통증이 느껴진다.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빨리 대처할 수 있으니까. 나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 기독교인이던데 은혜를 알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영상을 보고 그 사람은 좌절했다가 이 박이라는 사람의 영상을 보고서 저 사람도 저렇게 해서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일어났대요. 걸었대요. 그 박이한테 죄송하다고, 나는 걸을 수 있게 되어서. 그 사람 아직도 걷지 못하고 휠체어를 의지하고 살아야 하니까. 그리고 박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의 소원이 자기가 지팡이를 짚고라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거. 나도 그날이 올 거라고 믿는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삽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저버리고 당연한 듯이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을 마주치고 있는 것도 은혜예요. 저 사람을 볼 수 있는 것도 은혜고요. 이 은혜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에, 부르심에 예스 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성경에서 예복을 이야기했어요.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을 묶어서 버렸는데
내쫓았는데 무엇인가요? 택함이에요. 택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는 나의 자녀라는 택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택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착한 일 100번 하면, 1000번 하면, 10,000번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요? 헌금을 10억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에? 아니면 100만 원 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 기준을 잡을 수 있나요? 무엇으로 그 자격이 될 수 있나요? 성경은 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믿음으로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새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새 옷을 입으라고요. 새 옷. 그 새 옷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새 옷을 입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천국 백성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 나의 수고가 아니에요. 나의 어떤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는 불가능해요. 왜요?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값을 다 치러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돼요.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내가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여 천국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리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갖고 오늘 또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하루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께 맡기며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하나님이 인도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